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굉장히 신학적으로 어려운 천년왕국이라는 게 있습니다. 천년왕국. 그래서 이걸 가지고 막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항상 놓치지 말아야 될 건 있어요. 뭐냐면 이 성경을 주로 다루는데 성경이 주는 가장 큰 목적은 우리의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미 영생을 주셨다. 우리는 전부 다 하나님 나라에 가는데, 때로는 이게 본질은 이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셨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셨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영생이 허락된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자, 그럼 그 외의 것은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천년왕국 잘 몰라도 천국 가는데 지장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끔 이걸 가지고 자꾸 뭐 어렵게 얘기하니까 굉장히 어려워 보이는데, 그게 아니라 이것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는 것들에 대해서 궁금해하니까, 자꾸 궁금해하고 자꾸 질문하니까 요한을 통해서 이 천년왕국이 있을 거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크게 이렇게 두 개로 나눈다 보시면 돼요. 뭐냐면 예수님이 오기 전에 1000년 동안 이제 약간의 어떤 고통과 세상에 어려움이 있을 거야. 그다음에 예수님이 오실 거야. 이게 바로 전천년설이라고 해서 천년이 앞에 있다 하여 전천년설이에요. 그리고 똑같은 내용인데 이 모든 것은 요 다음에 예수 믿는 거하고, 우리가 노력하고 수고하고 우리가 열심히 살아서 우리의 의지와 공로를 하면서 이 땅을 백투더 예루살렘, 뭐 십자군 원정,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막 인간이 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차기까지 뭔가를 막 해서 이뤄내야 그 예수님이 오신다. 이게 후천년설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무언가 수고하고 노력한 다음에 천년이 온다 해서 이게 후천년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무천년설은 뭐냐면, 사실 요한계시록 보다 보면 그런 식으로 따지면 안 되지. 왜냐하면 14만 4천 명을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상징이다라고 했잖아요. 상징이다. 그런 식으로 따지면 정말 맨날 우리가 신천지 욕하면서 14만 4천 명 얘기하면서 진짜 1000년 동안 이런 게 아니다. 매년 그래서 999년, 1999년 요때마다 항상 이렇게 이단들이 난리를 치잖아요. 마지막 이제 1000년의 때가 됐을 때. 그런 게 아니라 1000년이라는 시간이 10 곱하기 10 곱하기 10이니까 그냥 하나님이 굉장히 좀 이 땅에서 길고 좀 어렵고 힘든 시간이 좀 차기까지 채워지는 시간이 필요하고, 그 시간 뒤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다. 그래서 이게 무천년설이랍니다. 그거 그냥 상징이다. 그냥 예수님이 이미 오셔서 천국이 시작됐고, 맞죠? 예수님 이 땅에 오셨으니까 천국이 시작됐고, 그 다음에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이 마치 1000년 동안 참 이 성도들에게 쉽지는 않으나, 그러나 그 시간에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시는 시간이고, 예수님 이 땅에 오셨으니까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예수를 믿는 자들, 그러나 그 세상 속에서 고난이 있고 순교도 있고 어려움도 있단 말이죠. 그러나 그 뒤에 예수님 오실 때 이 모두가 다 온전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 자, 이 앞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잊어버려도 됩니다. 중요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이런 것도 계속 바뀝니다.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 교단, 저희 교단이 추구하는 바는 이제 역사적 전천년설이라고 하는데 뭐 그런 의미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자, 첫 번째, 예수님은 반드시 오신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반드시 오신다. 두 번째, 악은 반드시 심판받는다. 하나님 대적했던 하나님 모르는 악은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최종적으로 반드시 완성된다. 이 세 가지를 놓치지 않으면 나머지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래요. 이거는 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 어떻게 뭐 천년설 세대, 이게 두 개로 또 나뉘거든요. 역사적 전천년설,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은 세대주의적이라고 하면 이제 막 휴거 막 이런 거 있죠. 막 같이 있다가 막 올라가고 막 이런 거, 그런 거 중요한 거 아니고, 가장 중요한 건 예수님은 반드시 오신다.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붙들고 있는 모든 삶은 반드시 실패하지 않는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실패하지 않아요. 왜 실패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어제 성경 개관학교도 나눴지만 이 책을 쓴 저 기자가 요한이란 말이에요. 요한은 사랑의 사도란 말이에요. 사랑의 사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의 사도가 왜 우리에게 사랑의 사도를 들어 이 책을 쓰게 하셨는지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사랑의 사도가 누구겠습니까?
그 당시 로마로 인해서 로마의 핍박과 박해로 인해서 고통받고 억압당하고 또는 유혹과 미혹 속에서 흔들리는 수많은 고난 속에 미혹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힘을 주며 담대하기 위해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에 뭐예요? 사랑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되 사랑은 실패하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절대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을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왜요? 반드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흔들리죠. 제가 오늘 설교 준비하다 자꾸 어제 성경개관학교 마지막 요한계시록 있는 바람에 좀 겹치긴 했는데 이제 우리 교단에서 가장 그 유명한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이제 그 분당 우리 교회를 이제 설립하시고 이제 그 교회가 이제 29개 교회 파송하고 또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이제 처음 전도사 시절에 그 교회 이제 담임 목사 오카노 목사님이 설교했던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교회 사역자 중에 아버지가 시골교회에 있는 아버지가 40일을 금식 기도하러 갔다가 하나님 부르심을 받은 분이 있다. 그래서 얼마나 억울하냐. 어떻게 목사가 기도하러 가서 죽냐.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시는데 어떻게 죽었냐. 얼마나 그 삶이 억울하고 분하겠느냐. 그런데 나는 확신한다. 그 아버지 그 기도를 하나님 반드시 들어주셔서 이 아들 사역자 하나님이 아마 귀하게 이 땅에 이 나라에 귀한 사역자로 써 주실 것이다 라는 설교 내용이 있어요. 실제로 그리고 그 목사님은 이천성 목사님 같은 경우는 그 목사님은 청소년부 사역만 좀 하시다가 청년부 사역 잠깐 하다 개척을 했단 말이에요. 교회에 대해서 아는 게 별로 없는 여러 가지 사역을 경험해보지 못했던. 근데 지금은 우리 교단 내에서도 가장 더 존경받고 또 인정받는 그런 목회자 중에 한 분으로 서 계시고 얼마 전에 큰 결단을 해서 정말 교회를 2만 명의 교회를 단 4천 명 정도만 남기고 다 29개 교회로 다 파송해서 다 보내고 그리고 지금도 계속해서 다음 세대와 또는 장애우들과 교회 사회 환원적인 일들을 또 계속해서 감당하고 있죠. 제가 늘 말씀드리죠. 이 땅에서 주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이 땅을 떠나도 우리의 가장 사랑하는 자녀들과 그 후손들에게 하나님 반드시 복 주신다. 여러분 뭐가 더 좋으세요? 내가 더 부자로 살기가 좋습니까? 내 자녀가 더 부자로 사는 게 더 좋습니까? 둘 다요. 너무 욕심이 좀 가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고난과 고통 속에 있었던 그 놀라운 시간, 붙들었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기 양화진 가보세요. 거기 가면요 정말 그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미국과 영국과 호주와 또는 캐나다에서 정말 그 당시에 제일 잘 살던 나라들에서 그 편안함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위해 이 땅에 와서 이 조선이라는 땅에 와서 어떤 여자 선교사님은 오자마자 맹장염에 걸려서 7개월 만에 돌아가시기도 하고 어떤 선교사님의 자제들 양화지에 가면 그 선교사의 자녀의 묘가 있어요.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그 자녀가 이 땅에서 복음 전하는 부모 따라왔다가 풍토병에 걸려서 수많은 아이들이 수많은 생명들이 다 생명을 잃고 여러분 그런 참 누가 봐도 미련하고 고통스러운 그런 자리들을 통해서 이 한국 땅이요 이 한국 교회가 지금 전 세계 인구 비례론 전 세계 1위 파송 선교사들이 제일 많이 파송하는 나라가 되었고 어떻게 보면 아직도 이 기독교가 각 교회마다 보세요. 우리도 보세요 여러분. 저희가 큰 교회가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겨울에 여름 따뜻하게 온풍기가 나오고 조명 잘 돼 있고 그리고 뭐요 누구든 집에서도 일어나셔서 새벽기도 영상을 보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 한국교회 토양이 어디서부터 시작됐겠습니까? 그럼 그분들은 지금쯤 제가 볼 때 하늘나라에서 얼마나 뿌듯하겠어요. 내가 흘린 피, 내가 흘린 노력, 내 자녀의 생명을 바치면서까지 사랑했던 이 조선이라는 나라가 대한민국이 되어서 지금 이 땅에 정말 여러분의 이 자리가 그분들에게는 굉장한 보람의 열매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혹여나 지금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를 믿다가 내 뜻대로 내 힘대로 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반드시 갚아주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놓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내용을 오늘 여기 담고 있는 거예요. 1절에 보시면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무저갱이 이제 악한 것들을 잡거나 봉해져 있는 곳이에요. 한번 들어가면 뭐 나올 수가 없는. 근데 여러분 여기 열쇠를 누가 가지고 있대요? 천사가 가지고 있대요. 이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악한 곳의 모든 공간도 누가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그리고 그 천사가 큰 쇠사슬을 가지고 내려온대요. 쇠사슬을 가지고 온 사람, 여러분 수갑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누구예요? 경찰이죠. 도둑은 경찰이 잡는 거죠. 결국은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이 천사가 열쇠, 무적행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가지고 하늘로 내려옵니다. 2절 딱 시작하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용을 잡으니. 뭐 싸우고 이런 거 없는 거예요. 용이 뭐였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던 타락한 천사들과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고 했던 그 세력들이죠. 그냥 뭐 전쟁을 했네 이런 얘기도 없어요. 그냥 야, 가 잡아와. 그럼 천사가 내려와서 무적행의 열쇠를 가지고 큰 쇠사슬을 가지고 용을 딱 잡았는데, 용이 뭐예요?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적행에 넣고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요 1000년이 그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을 때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셨어요. 이런 인간적으로 보여주는 사건들 속에서 어떤 게 있느냐?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순간에 이미 천사는 영적으로는 이미 사단은 졌다라고 선포하고 내려가서 그 큰 용을 잡아다가 지금 무적행에 가둬놨다는 거예요. 가둬놨는데 완전히 가뒀다기보다는 어떤 정도냐면 잠시 동안에 놓여지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이 땅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었어요. 시작되었어요. 완성이 아니라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자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이미 이긴 싸움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무서운 개를 한 마리가 있어요. 무서운 개 한 마리가 있는데 나도 무섭죠. 근데 그 개가 묶여 있어요. 묶여서 저기 묶여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알면 돼요. 저 개 근처에 안 가면 돼요. 안 가면 되고 또 뭐예요? 근처 그냥 적당히 거리를 두고 있으면 우리는 어려움 당하지 않는 그런 믿음이라는 게 있다면, 믿음을 붙들면 결국 물리지도 않아, 상하지도 않아. 그런데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모른 채 근처에 갔다가 개가 이뻐 보이네. 보다 보니까 눈에 보이고 가서 손 내밀다가 물리는 거죠. 세상에 눈을 돌리지만 않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만 언제 붙들면 우리는 절대 질 수 없는 믿음의 삶을 살고 있다는 거 여러분 놓치지 않게 되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뭐라고 얘기했어요? 마음을 지키라고 했죠. 내 마음의 말씀을 지키면 쟤는 묶여있는 동물이에요. 여러분 동물원 가서 갇혀있는 호랑이 보면서 무서우세요? 갇혀있는 사자를 보면서 무서우세요? 갇혀있단 말이에요. 갇혀있는데 가까이 가서, 물론 가까이서 이렇게 유리가 없는 집 이렇게 보면 놀라겠지만 가끔 또 놀랄 수는 있겠죠. 갑자기 이렇게 서 있어야 뒤에서 확 달려오면 놀랄 수는 있겠지만 이미 실패하고 패배해서 갇혀져 있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제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까지.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사실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자리, 용은요 결박당합니다. 행동이 제약돼요. 그래서 세상이 이미 우리를 통해서 압박과 가해를 한다 해도 이런 우리의 믿음은 절대 좌절하거나 무너지지 않는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 이미 악한 세력은 결박당했다는 거예요. 우린 이미 이겼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이 그런 시간이라는 거예요. 잠시 결박당하나 잠시 놓이는 시간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전히 사단은 활동합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결정권이 없어요. 절대 교회와 복음을 무너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왜 무너지는 것 같아요? 자기가 가서 손 내밀고 물려가지고는 지는 거예요. 가지 말라니까요. 하지 말라니까요.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세상 바라보지 말라고 얘기했잖아요. 비교하지 말라고 얘기했잖아요. 세상의 기준으로 바라보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가 자꾸 묶여있는 그 개 옆으로 자꾸 가가지고는 귀여운 줄 알고 손 내밀다가 물리고 발 내밀다가 물리고 괜히 나 지켜줄 자고 옆에 가 있다가 그 개한테 내가 뭐 어려운 일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뭐예요? 우리는 이미 이긴 싸움이라는 거예요. 믿음만 지키고 있으면 때로는 개가 짖어대니까 시끄럽고 막 불편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맞죠? 여러분 혹시나 지금 돌아보세요. 여러분 인생 힘드세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인생이 좀 불편할 뿐이에요. 불편하죠. 왜 불편합니까? 더 있어야 되는데 더 없으니까. 더 편안한 차 타고 다녀야 되는데 편안한 차 안 타고 다니니까. 그죠? 이제 새벽에 자전거 타고 오시는 분들이 요즘 차량 운행으로 차를 타고 오시니까 편안하시죠.
다시 자전거 타기 힘들어져요, 그러면. 그죠? 갑자기 어느 날 자전거 타려고 하면, 오늘 어제까지 차를 타고 왔는데 오늘은 자전거를 타고 오게 되면 좀 힘들어질 텐데. 여러분, 그러지 않겠습니까? 사람은요, 본능적으로 편안한 걸 찾게 돼 있어요. 그 편안함을 못하니까 고통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수많은 선교사님들과 순교자들은요, 일부러 그 불편을 감내하며 그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수많은 선교사들이 자기 나라의 선진국의 나라를 다 내어 던지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선교사님 올 때마다 한국은 너무 좋아요, 그러지 않아요? 여긴 너무 편하네요. 여기 정말 뭐 다 있어요. 기다리지 않아도 돼요. 왜? 불편함의 자리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고난은요, 혼동하지 마세요. 좀 불편하게 있을 뿐이지 고난과 고통이 아니에요. 돈이 없어서 좀 불편한 거예요. 돈이 없어서 좀 많이 모든 것에 제약이 걸려 있어서 불편한 것뿐이지, 여러분 그 상황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뭐예요? 마음 먹기에 달려있다. 지금의 상황에서 이 묶여있는 사단에게 물리지 않는, 지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4절 보세요. 또 내가 보좌를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묵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들과 그의 우상에게 병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에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니. 이 얘기는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미 먼저 이 땅을 떠난 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땅을 떠난 이들, 물론 예수님의 재림 때 자던 일들로 깨어나지만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기서 첫째 부활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이야기하면 우리의 모든 삶이 죽자마자 천국이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도는, 믿음을 지키다가 죽은 성도들은 죽으면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뭐 다 하나하나 설명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서 우리가 장례를 가거나 제가 뭐 예배 인도할 때 오늘 우리 권사님은, 장로님은 지금 하나님 안에 그렇게 꿈에도 보고 싶으셨던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 품 안에 있는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이렇게 하나님 예수를 증언하고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영혼들, 짐승에게 그 표를 받지 아니한 뭐예요? 세상의 황제를 신으로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놓치지 않았던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 다시 천국에서 그 보좌 심판하는 권세,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 함께 동참하게 하신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죽은 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이미 죽은 분들 보면 아이고 좀 더 살다 가시지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이미 이 땅을 떠났으나 주님과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반대로 얘기할게요.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를 붙드는 삶은 이 땅의 삶이 뭐예요? 왕의 삶을 연습하는 삶의 터전이 된다는 걸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우리는 왕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왕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하는 자리, 이런 넉넉하게 이겨나가는 자리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제가 늘 내가 누구인가, 정체성을 잃지 않아야 돼요. 크리스찬은 자꾸 그거 놓치니까 사람 한마디에 무너지고, 자꾸 그거 놓치니까 내가 나에게 모멸감을 주고, 나를 비하하고 나를 무시하고 나의 삶에 대해서 판단하고 평가하는 사람들 보면서 무너지고, 내가 누군지를 놓치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가장 큰 걸 놓치지 마셔야 돼요. 늘 이제 이런 말씀드리지만, 목회를 하다 보면 저도 힘들 때가 있겠죠. 여러분, 그때마다 어떻게 해요? 그 나에게 지금 상황에서 어렵게 하는 그 한 사람에게 집중하면 계속 무너지는 거죠. 왜 나한테 그럴까? 왜 나한테 그런 말 했을까? 왜 저럴까? 그런데 여러분, 다른 수많은 아직까지도 저에게 힘이 되어주고 여전히 마음 다해 뜻 다해 그 자리를 잘 감당하고 있는 분들을 생각하면 여러분, 금세 마음이 회복되지 않나요? 또 하나는 무엇이면, 그렇게 하다 보면 다시 바라보면 아이고 지금 영적 싸움 안에, 세상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 싸움 안에 흔들리고 무너지고 있구나라고 바라보며 이해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자리, 그래서 오늘 5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성도로 살다가 죽은 자들은 다시 살아 예수의 통치에 참여하지만 믿음 없이 죽은 자들은 살지 못한다. 여러분, 죽음이 맞춰지는 즉시 하나님께 함께하는 생명이 된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사는 거예요. 어떤 분이 제게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설교하실 때요, 참 그 말이 제게 힘이 됐어요. 그게 뭐냐? 여러분, 죽어봐야 천국이라는 거죠.
우리는 죽어봐야 천국이라는 거예요. 죽어도 천국인데, 인간에서 모든 최악의 시나리오가 죽음인데, 믿는 사람에게는 그 최악의 시나리오가 죽어도 천국이라고 하는 가장 큰 보상과 가장 큰 영광의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땅 우리가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겠죠.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믿음대로 되는 거고, 믿는 대로 믿어 의심하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믿고 그냥 담대히 나아가는, 물론 상황이 있고 환경이 있고 또 내 몸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우면 막 그런 믿음들이 흔들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믿음대로 가시는 분들 보세요. 담대하게 가다 보면 그 모든 자리, 여러분, 하나님이요, 어쩔 수 없이라도 도와줄 수밖에 없는 사람이 있어요. 저거 안 도와주다가는 큰일 나겠다. 여러분, 저는 그 일들을 너무 많이 경험하며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우리 교회도 그렇게 왔고 매번 똑같습니다. 이번에 미얀마 단기 선교도 마찬가지예요. 단기 선교도요, 매번, 저는 사실 이번에도 34명이 미얀마 단기 선교 가니까 막 차도 이게 봉고차 2대로 안 되고, 봉고차 세대하면 비용이 너무 많이 나오고, 막 이 34명을 막 왔다 갔다 하니까, 그것도 선교사님도 막 거기 지금 미얀마에 있는 교회들이 다 작은 교회들이고 현지 교회들이 작아서 우리만 들어가도 꽉 차는 교회가 많거든요. 고민을 하다가, 근데 어제는 결국에는 이 가장 어려운 빈곤한 이제 교회 2개가 있는데, 뭐 고아원도 있고 막 그래요. 고아도 한 40명 되는 교회, 현지인들이 직접 하고 있는 교회도 있고 한데, 선교사님이 고민하다가 이제 2개 교회 중간의 장소에 풋살장 같은 게 하나 있어서 이제 거길 빌려서 양쪽 교회 전도 집회를 하자. 그래서 되게 좋은 또 안이 나와서 또 그렇게 이제 우리가 준비할 수 있게끔 또 하나님께서 또 길을 열어주시고, 선교사님이 저희는 자꾸 그 현지 교회들로 연결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동안 했던 게 너무 좋았기 때문에 그거를 현지 교회에 계속해서 뭔가 위로가 되고 힘이 되게 하시려고 준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기억해요. 그때마다 늘 은혜가 있었죠. 저도 가면서도 이게 되나? 근데 또 가기로 했으니까 가야 되잖아요. 또 거침없어야 되잖아요. 또 조마조마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 늘 은혜 주시는 것처럼 믿음으로 하면 죽어도 사는 자리, 결코 죽지 않는 자리라는 걸 놓치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6절 말씀 보세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여러분, 한번 죽은 사람에게 더 이상 죽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죽었죠? 더 이상 죽음이 없어요. 영생의 자리, 천국의 자리. 2번째 사망이라는 건 영원한 심판의 자리에서 우리는 결코 심판받지 않는다. 왜요? 이제 하나님과 우리는 영원히 분리되지 않는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은 취소되지 않는다. 제가 장담할게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구원은 이미 하나님께서 확정하신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기도하세요. 어떤 기도하냐? 하나님, 제가 혹시 나중에 상황이 흔들리고 사람이 흔들려서 또는 환경이 무너져서 하나님이 없다 하지 않게 주님 그것만은 저를 붙들어 주세요 라고 기도하세요. 쓰러질 수 있습니다. 시험 당하죠. 유혹 속에서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하나님 제가 놓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그리고 힘든 그 순간에도 예수 이름을 부를 수 있게 살아가는 제가 되게 해달라고 해야 돼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나 정도면 이러다가 무너지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시험입니다. 야, 너 정도면 열심히 하잖아. 자꾸 나를, 이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자존감, 하나님 때문에 자존감을 가져야 되는데 하나님 없는 자존감과 하나님 없는 내 자신감은 다 교만이에요. 그럼 마귀가 주는 시험입니다. 나는 못하지만 주님 때문에 한다. 그래서 때로는 고난 속에 있고 억울함 당하고 분노할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막 뭘 하다 보면 저희 아내에게 막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막 합니다. 아내는 정확하게 얘기했죠. 그래도 기도하고 참아야지. 뭐 맨날 기도만 하나. 목사가 그래요? 그러다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다 기도하고 참아요. 그러면 저희 아내가 웃으면서 그러죠. 에휴, 나중에 그럴 거면서 뭐 새삼 또 뭐 그렇게 화를 낸대. 인간이니까 그렇죠. 인간이니까 내 마음을 막 하다가 또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기도하고 다시 막 우리 전사님도 가끔 가다가 또 우리 권사님도 가끔 가다가 우리 집사님들도 저 목사님 이러이러 하대요. 그러면 뭐 맨날 그렇게 하세요. 하다가도 어떻게 해요? 그래도 다시 하나님 주시는 마음으로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 은혜를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사단의 권세는 제한적이다.
포박당할 존재다. 여러분, 우리와 같이 뭘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근처에 가지 마세요. 모든 것들이 그냥 잠시 묶어놓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허락하신 자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장차 하나님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왕노릇하는 존재다. 우리가 하는 모든 자리, 사실은 지금 눈에 볼 때는 순교와 희생, 저 실패했구나 라고 느껴질 수 있어요. 하나님 그러나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사탄이 다 사절 때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며 살아가세요. 하나님 이 어려움의 자리를 제게서 거두어 주세요. 여러분, 이제 그러지 마시자고요. 특별히 새벽기도 정도 나오는 여러분들은, 제가 뭐 주일 많아서 예배드리고 가시는 분들한테는 뭐 말 못하겠어요. 근데 여러분들은요, 막 고난이 오면 기뻐하세요.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어제는 여러분은 안 들었구나. 성경학교 때 말씀드렸는데, 유대인들 뭐라고 얘기했어요? 유대인들은, 야, 너 이렇게 또 핍박당하면 어떡하니? 또 니네는 누가 쳐들어오면 어떡하니? 그럴 때마다 유대인들은 하는 말이 있다니까요. 이제 우리 절기 하나 또 생기는 거야. 왜요? 항상 믿음 때문에 여러 나라의 침공을 받을 때마다 그들에게 다시 하나님을 섬겼고, 하나님 그것을 기뻐하고 즐길 수 있고 기념할 수 있는 절기를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시는 분들이라면 막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막 엄습하고 두려움이 있고 막 이거 어떡하지 할 때, 한편으로는 우리 믿음으로는 뭐라고 해야 하셔야 돼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절기를 내게 허락하여 주시려고, 어떤 믿음의 귀한 포인트를 내게 주시려고 이 시간을 주시는가? 남편이 막 어렵고 아내가 어렵고, 여러분 기회예요, 기회. 자녀들이 막 문제가 많아요. 막 자녀들이 어려움이 있어요. 기회예요, 그게. 경제적으로 어렵습니까? 기회입니다. 나는 물질로 무너지지 않는다는 신앙을 드러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로 무너지세요? 육체에 예전 같으면 무너졌죠. 감기만 걸려도 막 아무도 날 건드리지 마. 오늘 날 아무것도 안 할 거야. 그런데 이제는 이 연약한 몸을 가지고도 하나님을 찬양할 거야.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 고난의 자리에, 여러분, 고난은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의 수준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막 고난 중에 무너진다. 아직 내가 되지 않았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죽음도 새로운 영광의 삶이 되는데, 하물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천년왕 이걸 다 떠나서 종말 신앙은요, 요한계시록이 이야기하는 종말 신앙은 미래가 어떻게 될까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예수님 언제 오실까요? 그때 우리까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종말 신앙은 우리로 하여금 오늘을 살아가는 힘이 되는 거다. 우리를 오늘로 살게 하는 힘이 바로 이 종말의 신앙이에요. 우리는 죽어도 산다. 예수님은 오신다. 하나님 반드시 그 악을 심판하신다. 그리고 하나님 반드시 그 모든 자리를 이루신다. 여러분, 이 자리를 놓치지 않고 이 하루를 이 땅의 세상에 무너지지 마시고 그 주님을 간절히 고대하며 여러분 믿음으로 서는 자리. 마지막으로 여러분, 예전에도 그러셨잖아요. 내 때로 안 되니까 막 소리내고 막 어쩌라고 막 했다가 한 시간, 한두 달 지나고 1, 2년 지나고 어떻게 했어요? 창피해 죽겠네. 내가 왜 그랬을까 그때. 그냥 좀 참을 걸. 이런 적 많죠. 부끄러움 당하지 않게 주님 앞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모든 걸 주었는데 좀 넉넉하게 그 사랑을 가진 사람처럼 넉넉하게 거절 속에서도 기대하시고, 고난 속에서도 또 소망하시고, 또 어려움과 아픔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 믿음으로 굳게 서는 영적 싸움에 지지 않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지금도 왕노릇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땅을 살아가는 자리가 사단이 세상을 잡고 있고 공중의 권세를 잡아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것 같으나,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친히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셨을 때에,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고난당하시며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에, 그리고 다시 부활하신 그때에 이미 세상은 예수님의 손에 지고 무너졌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기셨습니다. 그 이후부터 결박당한 이 사단과 마귀에 우리가 현혹되어서 또 무서워하여 공포 속에 있지 않도록 다시 온전히 말씀을 깨달으며, 오늘도 나는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상에 지지 않는다. 왜냐? 묶여있고 갇혀있는 그 마귀와 사탄은 소리로만 우리를 흔들 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놓치지 않으며, 내 안에 마음을 굳게 잡고 다시 나를 위해 자기 몸을 아껴 헌신하신
피 흘리신, 나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내신, 그러면서 나에게 여전히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사랑의 사도인 요한을 통하여 이 묵시의 이야기를 해주시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이신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붙들고 오늘도 어떠한 상황에서 입으로 손으로 죄 범하지 않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믿음으로 굳건히 이겨내는 사랑하는 주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힘이 듭니다. 살아가는 자리가 지칩니다. 결핍으로 말미암아 무너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주를 붙들면 모든 자리가 풍성한 자요 부요한 자로 우리를 세워주시는 줄 믿으며 오늘도 넉넉하게 여유있게 넓고 깊게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자리에 먼저 모범을 보이시며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며 함께 왕으로 세워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